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반을 뮤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랴와 샬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하 27장과 28장에 기록된 두 왕 요담과 아하스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통치 기록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큰 안목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족을 피하고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배우지 못하고 재앙의 대가를 치룰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진리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 기자의 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나열이나 아니면 그냥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특정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진 신학적 에세이이죠.
바로 언약적 징계의 신학이라는 큰 흐름 아래서 여러 유다 왕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추구,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결국 번영과 안식, 성공이라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즉각적인 징계로서 심판과 재앙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담은 알고 있었고 이 원리를 따랐고, 아하스는 알고 있지만 이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역대하 27장을 보시면 요담의 통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요담의 통치 기록은 매우 짧지만 그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는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은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부패한 행위를 계속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실족을 피한 지혜로운 왕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대단히 성공적이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진 후에 교만하여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가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서 죽어버리는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의 특권까지 탐내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인간적인 교만의 전형이지요. 요담은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즉 나라의 강성함은 누렸지만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였던 성전 침범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담의 이 행동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역사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음을 보여주는 겸손의 선언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 나의 경험에만 집중하려는 실존적인 신앙관의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역사적인 신앙관을 통해서 앞선 자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고 배우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과거의 실패를 보고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실족을 피하고 강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 첫 번째는 건축을 통한 번영입니다. 요담은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산중에 성읍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기 기자에게 이러한 건축 사업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적인 증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군사적인 승리와 안식입니다. 요담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3년 동안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강성함은요, 그의 순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겁니다. 징계가 없었고 오히려 축복과 번영이 그의 통치를 특정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담의 강성함은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곧 선한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보상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요담의 긍정적이고 짧은 통치 기록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는 매우 급격하고 비참한 몰락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요담이 걸었던 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성공과 조상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재앙과 멸망이라는 혹독한 대가입니다.
아하스는 즉위하자마자 요담의 길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만들었습니다.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배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죠.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의 죄악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그가 므낫세의 악행과 유사한 아하스 시대의 배교가 결국에는 왕권 분리,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배교와 같은 그 밑바닥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하스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모독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모두 닫고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아 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예배를 회복했던 행위와 정면으로 대조되는 겁니다. 이 모든 악행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요, 그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며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길을 걷겠다라면서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의 불순종에 대해 즉각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심판의 혹독함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그 기록을 확대하는데요, 그게 28장 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쭉 27절까지인데 보시면요, 28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심판의 혹독함인데요, 왕국에게 그 형제 왕국에게 받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하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손에 붙여버리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백성이 사로잡혔어요. 이 처참한 패배는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일입니다. 이 대규모의 포로 사건은 유다 바벨론 포로의 축소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이요, 유다 백성들을 막 잡아오잖아요. 그때 선지자 오뎃이 나아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였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나친 분노는 곧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악하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아하스하고도 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듣지 않는데 북이스라엘의 노기가 충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하스의 완고함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당연한 이 심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8장 16절부터 21절 보시면요, 아하스가 이렇게 블레셋과 에돔의 그 공격으로부터 막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해주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방 동맹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명백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언제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여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가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박합니다. 아하스가 성전의 보물까지 싹싹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는데 그는 그냥 꿀떡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역한 최후도 한 몫을 합니다. 28장 22절부터 27절 쭉 보시면 결국에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게 함으로써 왕으로서 안을 수 있는 모든 불명예를 떠안고 그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하스의 삶은 과거의 교훈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 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의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반면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담과 아하스의 이 이야기는 과연 그저 2000년 전의 역사 기록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유다 왕들처럼 이 언약적 징계의 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는 처절히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약함의 역사를 기억하고 겸손의 경계를 실천하는 겁니다. 설정하는 겁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분향의 특권은 침범하지 않는 겸손의 경계를 잘 설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성공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영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그 안에 교만 바이러스가 막 넘칩니다. 우리는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가 평안해질수록 하나님을 구하는 루틴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나 좋은 방식이겠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겠죠. 요담이 스스로 교만을 피했듯이 내가 강성하게 될 때 오히려 자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루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내 뜻과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루틴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하스에게서 얻는 반면 교사입니다. 아하스는 눈앞의 유익, 에돔과 또 블레셋으로부터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방과 동맹을 맺은 거죠.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오히려 곤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면서 다메섹 신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안정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하스처럼 이 안정이라는 이 탐심의 탈을 쓰고요, 진리를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눈앞의 안정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끊임없이 언약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 회개,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적인 징계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 인생의 중대한 실패나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고난 가운데 그가 더욱더 패역했지만 사실 그 고난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재앙이 닥칠 때에 아하스처럼 왜 나에게만 이라고 원망하면서 더 패역하게 나아갈지, 아니면 므낫세처럼 고난 중에 크게 겸비하여 여호와를 구하여 회복을 경험할지 우리는 그 찰나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담과 아하스의 삶은 우리에게 과거의 삶을 배우고 말씀과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성공 앞에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눈앞의 유익보다, 눈앞의 안정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요담과 아하스의 삶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다른 결말을 맺는지를 배웠습니다. 요담이 아버지의 교만을 보고 겸손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실패와 교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정직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강성해질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눈앞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하스처럼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뜻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불평이 아닌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문 공동체가 과거에서 배우며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대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교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하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요담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과거의 교훈에서 겸손히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살아 고난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음 축제를 기억하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말씀 사경회와 또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